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번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가 12번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때 저희들 한습주기들이 모여서 이제 잠깐 모였었는데 그때 한습주기들은 매주 인터넷으로 제 얼굴을 봐서 그런지 그렇게 반가운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운데 다음번에 우리가 만나면 격하게 서로 반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들을 쭉 나누는데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서의 설교는 오늘까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리기 위해서 12번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12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명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명단이 나오죠. 나사로, 마리아, 삭개오, 바디메오, 베드로, 요한, 백부장, 가늠한 여인,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니고데모, 오늘 사마리아 여인까지 이렇게 12명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이름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때 이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1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떨림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고 또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떨어져 있지만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말씀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3장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죠.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요한은 오늘 본문 주인공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3장의 니고데모를 여러 가지 점에서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혼혈인으로 멸시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공인된 그 스승, 사내들인 의원으로 권력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죠.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은 학식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인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었거든요. 학식도 권력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수많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아주 도덕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밤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디였죠? 한낮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도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두 인물이 나란히 예수님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3장과 4장에 이런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다 해도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장, 4장에 이 두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그 만남을 다룬 우리가 에피소드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시다. 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기 위해서요, 3장과 4장에 이 두 사람을 배치하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유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어디죠? 유대 지역에 계시죠. 유대 지역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자기들이 기득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요한의 세례 운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자
경계했고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요한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민중운동을 굉장히 경계했고 불편해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정보가 바리새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편한 것을 넘어서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여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충돌을 피하려고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죠.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죠? 갈릴리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과 이 갈릴리를 오갈 때요, 빠른 길이긴 해도 절대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앙숙 관계라 서로를 철저히 멸시했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했냐면 오늘 우물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의 우물들은 돼지보다 더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이 먹는 빵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땅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망합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데요. 그래서 망하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식민지 정책은요, 아주 잔인한 정책인데 자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이 민족과 민족의 피를 섞게 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민족의 씨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식민지 정책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유대 땅은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순수한 혈통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만났더니 한쪽은 완전히 자폰 정책으로 피가 섞였고요. 한쪽은 순수한 혈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수르에서 해방된 사마리아와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대는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 불렀냐면 개 같은 놈,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원해서요, 이것을 함께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더러운 손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이토록 멸시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립에 온갖 방해를 했고 결국 성전 재건 사업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15년 완성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은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림 심산이라는 곳에 자기들만의 성전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을 따로 임명하고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나서 기원전 12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렸던 그림 신산 위에 세운 그 사마리아의 성전들을 파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없애버리니까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건으로 갈등의 골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게 파여서 이 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도에 보면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화면상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런 보면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다녔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질러서 사마리아를 질러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요. 베레아 길로 한참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요.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도 내려올 때에 베레아를 거쳐서 유다로 오는 이렇게 그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내려가기 전에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 전에 어디에 머물러 계셨는지를 알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할 이유가 더더욱 없음이 분명해지는데요.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 지도를 눈여겨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그들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지방에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이 유다의 경계 안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갈릴리로 가려면 자연스럽게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가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과 같고 그 길로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위치에 지금 예수님께서 포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데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동사 데이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그때의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원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적 강제 조항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법적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반드시. 그래 이 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막 대화를 하고 있고요. 이 대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권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 나는 그래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셨고요. 사마리아에 만나야 할 영혼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차별받아왔고 소외당하며 살아온 사마리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여인,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야곱의 우물로 가셔서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보다 먼저 가셔서 여인을 기다리셨죠. 요한복음 4장 5절 6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수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는 여러분 아까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의 주요 도시이자 중요한 도시이면서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수가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요한이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죠. 수가에 뭐가 있다고 얘기되어 있죠? 야곱의 우물이 있었자. 여러분, 야곱의 우물은요,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공히 야곱이 파서 이용했던 우물로 믿고 있었던 수가성 근처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요, 한 360m 정도 떨어진 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땅,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지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이 목마른 영혼을 찾아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오전 내내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오전 내내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먼지가 있는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오셨기 때문에 몹시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가 원문으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우물 주위에 낮게 쳐 있는 돌담 위에 덜썩 주저앉으셨다 이 뜻입니다. 덜썩 주저앉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곤하여,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케코포야오스라는 단어인데 현재 완료형인데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아침 태양이 뜨기 전부터 걷기 시작해서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만에 도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기 전부터 허기지셨고 목은 칼증으로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도 요한은 독립된 문장으로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밝힙니다. 언제였죠? 때가 몇 시다?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유대시간 계산법으로 보면요, 정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 12시쯤에 우물가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쉬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배경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9절 시작. 여러분, 이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요, 경건한 남자라면 거리나 우물가에 우연히 만나게 된 낯선 여자와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유대 사람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요, 이게 약간 핀잔일 수도 있고요,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물을 기르러 이렇게 오면서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경계하고 있었을 겁니다. 뭐야? 왜냐하면 겉으로 봐도요, 용모와 옷차림을 보니까 분명 유대인인 거예요. 그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여인이 오면서 유대인인 사람이 왜 사마리아 마을에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예수님 물을 청하니까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어떻게 유대 사람이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라는 물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청한단 말입니까? 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풍습과 당시의 그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은요,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이런 말이 있죠. 남자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요, 남자들은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인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심지어는 이 당시에는요, 거리에서는 아내와 딸과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랍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당시 랍비 가르침인데요, 아무리 누이나 딸이더라도 여인 속에 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라 해도 길거리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당시의 랍비들 얘기인데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죠.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여자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금기시했으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이마에 멍이 들고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은 순결한 인간으로 인정받고 큰 존경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리에서 여자 얼굴을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기 때문에 걷다 보면 벽에도 부딪히고 오는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혀서 멍이 나고 피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철저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저분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나지 않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다고 여겼던 돼지보다도 더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풍습에 따라 유대 남자들이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될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말을 건넸으니 어떻게 이 여인이 비아냥거리면서 특명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명하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독특합니다. 여인이 아주 의심하는 눈초리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준 물을.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청했지만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보다는 이 여인의 목마름에 더 마음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마름보다 이 여인이 지금 훨씬 더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상징기법에서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가늠한 여인처럼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 온갖 이유로 목이 마른데 목마름이 이 당시에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절실히 커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이죠. 그래서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여인에게 청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여기 생수 얘기가 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한 적극적 초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였다. 그래서 이 도구화된 이 도구를 가지고요, 여인을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자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주겠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대묻죠. 근데 우물이 깊다고 얘기한 이 여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은요, 지금도 그 깊이가 30m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깊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한 말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여인의 말은 이보세요. 유대 선생님,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아니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제게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야곱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가졌던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허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본디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부틀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세를 부리는 여인에게 면박을 주거나 혹은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녀의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는 여인의 이 당돌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인데 그보다는 지금 여인에게 필요한 물, 그녀의 내적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생수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야기를 풀어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마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3절 14절에 마시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에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에서의 동사는 이 마시다라는 동사는 계속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물을 다시 마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위에 마시는 자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이 마시는은 한 번만 마시면 족하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어떤 물이기에 4장 14절에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가? 도대체 무슨 생수를 갖고 계시는가? 7장에 보면 이 물이 어떤 물인지를 알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어떤 생수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7장 39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듯
생명의 물은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물은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 곧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성령과 그리고 말씀이죠. 예수님은, 여인은 지금 마실 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목마름을 보면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위를 보면 분명히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보고 실천하고 살면서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갈증을 느끼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받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우리는 버겁다면 왜 이 두 말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는데, 하나는 거듭난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육의 자녀가 아닌 거거든요. 거듭난 존재로 더 이상 육의 자녀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육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목마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당시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 터진 웅덩이는 쓰레기만 쌓인 웅덩이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요, 어떤 샘에서 물을 마시든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점점 더 심한 갈증이 날 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태반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곧 세상이 주는 탁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명성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미색이라는 셈에서, 어떤 이들은 범죄라는 셈에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외에는 어떤 물도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마름을 허락하는 경우입니다. 영성가들이 흔히 하는 단어로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생기는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자, 여자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딱 듣고 나서 요한복음 4장 15절에 자, 한번 서로 다른 물을 얘기했거든요. 서로 다른 물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청하는 물은 지금 예수님이 주려는 물과 다른 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신비의 물 혹은 또 마법의 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 특별한 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유로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문자적으로 알아들은 것이죠. 여러분, 15절까지 읽었잖아요. 이쯤 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난주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서로. 얘기를 막 나누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했던 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왜 이 여인이 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물을 기르러 이리 오지 않아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고단한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시설이 없었던 고대시대 여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날마다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물론 가축에게도 물을 줄 수 없었거든요. 근데 고대 마을들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야곱의 우물은 마을에서 아까도 보았지만 2km 정도 떨어진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날마다 왕복 4km 언덕을 오르내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정과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사정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노고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언젠가 TV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여인들은 어려서부터 물을 나르고 짐을 나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한 80kg 정도의 짐을 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남자들은 10kg의 짐도 못 든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사는지. 그만큼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차별을 받으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고단한 삶 때문에 예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청하면서 내가 물을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드러난 이 여인의 사생활과 질물들을 고려하면 그녀는 육신의 고달픔,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은 목마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정서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이 여인의 정서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목마름은요, 그녀의 불안정한 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했고요. 현재 그녀는 또 다른 남자의 정부로 전락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2차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3차례까지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인 측면만 따지면 유대 사람들보다 훨씬 엄격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의 결혼 횟수는 유대인들과 같았거나 더 엄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예언서들이라든지 지혜문학 등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보았죠.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에게 준 가르침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더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5번이나 결혼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처지는 대단한 스캔들이었고요. 이 여인은 당연히 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남자는 그저 동거하고 있는 남자이니까 지속적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와 그리고 남자들을 여러 번 갈아치우는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여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게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 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혼 문화가. 신명기 2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문제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뭐로 해석했느냐가 문제죠. 당시 팔레스틴 사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떤 이유든 만들어서 이혼장을 써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로 이해했습니다. 즉 음식을 태워도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해도 또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아내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미워하기보다는 이혼해서 내보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혼장을 주면 이혼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 당시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요, 그래서 한마디로 남자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작성된 이혼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혼장. 여러분, 이 이혼장은 기원 후 6년, AD 6년에 8월 1일 마사다에서 낙산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쓴 이혼장입니다. 있습니다. 이게 문서로 있는데요. AD 6년 낙산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썼습니다.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마음대로 오늘 요나단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라임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마음대로 가서 당신이 바라는 유대인 가운데 어느 남자와 결혼해도 무방하다. 나는 지참금을 돌려준다. 낙산의 아들 요셉 서명 땅꽝, 그 외 중인 서명 땅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혼장인데요. 이 이혼장에서 시선을 끄는 게 뭐냐면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죠. 이렇게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이혼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요, 부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는 것은 배우자들이 계속 죽어서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면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5번이나 배우자를 잃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이 계속 죽으면 남자도 그 여인과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 아니고 남편들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여성들은요, 가부장 중심 사회 안에서 지극히 낮은 지위를 누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길을 걸을 때 남편보다 아내가 절대로 먼저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걸프전이 끝나고 변화가 생겼어요. 대다수의 남편이 자기 아내의 뒤를 따라서 걷습니다. 왜 이럴까요? 서방의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여성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 여성들의 지위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잘난 남자들 여자를 뒤에 서도록 만든 비결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 여인들이 덤덤히 말합니다. 쥐래. 먼저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뒤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5차례나 버림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찾은 까닭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을 찾은 까닭은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당대 사회에서 남편은 여자의 보호자였습니다. 만약 어느 여자가 남편 없이 산다는 것은 보호자의 도움 없이, 돌봄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즉, 이혼을 당하고 거리에 나앉게 되어지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면 다른 남자의 후처로 들어가거나 몸을 팔거나 길거리에서 동냥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싸움을 벌일 때의 뉴스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던 여성들의 모습을 직접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탈레반 정권 아래에 있던 여자들은요,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전직 교사였던 한 여인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사였는데. 그러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인을 무작정 지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여인의 삶은 남편들에게 버림받으면서 점점 황폐해져 갔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산산조각난 인생, 그리고 비참한 삶의 자리,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철저히 단절된 이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정서적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서적 목마름을 보셨죠. 그리고 이 여인의 정서적 목마름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또 한 가지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더위를 피해서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우물가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햇볕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무력감과 자포자기는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 물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는 말 속에 아주 진하게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은 고달팠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제목이 아프가니스탄 소녀인데요. 이 사진 작가하고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맥커리라는 사람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은 사진입니다. 난민촌에서 왼쪽 이게 있는 소녀를 발견하고 이 소녀를 찍었어요. 난민촌에 있는 17세 소녀를 찍었는데요. 소녀를 찍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난 다음에 수소문에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오른쪽에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세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너무 놀랄 만큼 변해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두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아마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여인도 제일 처음에는 왼쪽에 이 여인과 같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오른쪽의 여인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타오르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여인 앞에 생명의 주인인 주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을 깊이 느끼신 이 여인의 타는 목마름을 깊게 느끼신 예수님께서는요, 새벽부터 서둘러서 유다 땅에서 야곱의 우물까지 땡볕 속에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따스함과 다정함으로 다가와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죠. 오늘 우리가 벌써 12번째를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그러면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이 대화를 가장 길게 쓰신 이유가 있겠죠. 성령은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목말라 하는 여인과 가장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하고 불쌍하고 죄스러운 인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은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자들을 첫 경배의 대상자로 선택하죠. 그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데에 짓눌려서 삶의 의미나 인간 존엄성은 생각해 볼 염두조차 못 되던 사람이었는데, 사회적으로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천대받던 이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나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목마름, 그러니까 생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의 목마름, 정서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는 영적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어려워졌죠, 경제가. 수많은 사람이 취업난 속에서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살아갑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게 지금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지만, 고깃배를 띄우는 것이 더 손해일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은 쉬고 싶지만 몸이 부서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서도 이 지겨운 밥벌이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이죠. 또한 우리 모두는 위로와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각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도 정서적으로 목마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결되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정말 외로움이 사라집니까? 연애할 때는 행복하죠. 평생의 외로움을 달래줄 배우자를 만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상대가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지만, 남편이 옆에 있지만 나를 이해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 때 겪는 고통과 외로움은 차라리 이 사람이 없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많은 사람은 배우자가 자신의 궁극적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결혼 생활인데요, 내면의 궁극적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서적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술을 마십니다. 자기 안의 외로움을 달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면서 술을 마시는데, 술 마시는 잠시 동안은 감정을 풀어줄 수 있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어떤 이들은 영화를 봅니다. 영화에 몰입하며 외로움이 잊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고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돈과 여유가 좀 생기면 쇼핑하는 버릇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사들이면서 내면의 외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부적절하고 위험하고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안의 외로움을 달래려 합니다. 휴대폰 문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전화 등을 끊임없이 하면서 잠시라도 홀로 되는 순간을 피하려는 습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도 모르는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인들은요, 외로울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 외로운 느낌이 파고들 총각조차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덫에 걸리듯이 외로움은 또 밀려옵니다. 무엇보다 이 정서적 목마름의 심각함은요, 우울증이라는 병리 현상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만연된 질병이 우울증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도 우울증 약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시간은, 그 당시에는 우울증이 많이 없을 때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회를 할 시대는 우울증이 만연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정서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으로 인해서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울증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경우에 더 심각한데,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자기와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갈 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죠.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다른 이름은요, 일상화된 슬픔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절망적 외침이고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4장 16절에서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생수에서 남편으로 확 바뀝니다. 예수님은 왜 처음 만난 여자에게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녀에 관하여서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신적 통찰력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탁 꺼낼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남편이라는 단어는 여인이 철저히 숨기고 싶은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간혹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인에게 남편 문제만큼은 꼭 숨기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이 말씀에 여인은 일순간 당황했지만 곧 신적 권위를 느끼고 솔직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말은 남편이 없다라는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말이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정직하다. 누군가 우리의 과거와 마음속까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겁도 나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추는 것이 의미가 있죠.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감춘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는 물론 그 사람의 내면과 미래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 않고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그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백을 들어줄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고백이 옳다 이렇게 하실 때 그 고백은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이 말은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은 단순히 초월적 능력을 보이심으로 그 여인을 주목시키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초월성을 다른 것으로 나타내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보고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만은 행복하리라고 입술을 깨물고 왜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가진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여러분 제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어떠한 어조로 말씀하셨는지 직접 들을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어두운 과거를 파헤치는 데 강조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어투가 단죄하는 식으로 말해서 여인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칭송하며 어서 우물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권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의 실제 메시지는 그녀의 남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깊게 어루만져주는 깊은 연민과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앤더슨이라는 그 신약학자가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여인이여, 그대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일평생 노력한 결과가 무엇인가? 행복을 움켜쥐려고 그토록 몸부림친 대가는 과연 무엇인가? 밤낮 열망하던 행복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5명의 남편이 너를 차례로 떠나갈 때 너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는 가슴 아픈 상처를 무려 5번이나 경험했구나. 얼마나 네 마음이 뭉그러졌는지 나는 이해한다. 지금의 관계도 언제 깨질지 모르기에 네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불쌍한 딸아, 너는 사랑도 기쁨도 기댈 수 있는 가정이 없구나. 불쌍한 딸아. 그러므로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의 이유는요, 이제 그녀에게 그 고단한 내적 투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죠.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그렇게 밖에는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숭고하게 오늘부터 내가 신을 찾아봐야 되겠다. 특별히 신이 필요하진 않지만 한번 신을 찾아보자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는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 혹시 신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내 문제를 진정으로 품어주고 해결해 줄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1차적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아주 섬세히 받아주십니다. 그런 다음 바로 전공법을 쓰십니다.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요.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까지 너는 외로움을 이기려고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살았느냐? 그게 실제로 너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이 좋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위장하고 또 포장한 내가 아니고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를 노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그 1차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내면이 진정으로 변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물질, 자녀죠. 당장의 필요가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이유를 바꾸시는데 바꿀 때 우리는 막 비명을 지르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영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흘렀을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일 그때 내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내 인생은 어떻게 흘렀을까?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삶은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동거 중인 남자가 그녀를 버리면 다시 보호자가 될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지는 의문입니다. 마치 레미제라블의 그 코제트의 엄마인 판틴처럼 딸을 걱정하면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속절없는 세월과 함께 나이는 들어가고 남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매력도 미모도 사라져 갔을 테니 여인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비참하고 처참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성령님을 그녀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찬했던 여인은 가장 고귀한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여인은 조금씩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추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을 알면 자유를 누립니다. 그 자유 속에는 이른바 종교라는 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자 끊임없이 이 여인이 어찌하여라 묻더라던 이 질문이 중단됩니다. 알기 전에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가장 내면한 비밀과 아픔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앞에서 적어도 이분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분의 모습에서 이 여인은 넘치는 사랑을 봅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 구석구석을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니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실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인간 스스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단한 짐을 정직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여인의 삶은 전혀 새로워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의 증거로 그녀로 인하여 수가성이 송두리째 새로워집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앤더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와서 보세요. 내 모든 꿈과 눈물을 아시는 분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내 첫 번째 결혼식, 흰 예복을 입고 수줍음에 얼굴 붉혔던 내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귀여운 아기를 키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제 소박한 꿈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첫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이혼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내가 이혼당하고 나서 숱한 밤을 눈물로 지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아셨어요. 매번 새로운 남편에게 버림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깊이 절망하며 죽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제 마음은 기쁘고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이 그동안 제가 그렇게도 갈망하며 찾아왔던 생명의 은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서 우물가로 달려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거듭나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를 누리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수가성임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청하시는데 그 물을 청하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12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는데, 주님, 나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로 인하여서 솟아나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수가성의 우물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깊게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